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다녀오신다고 했어요. 예,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아까 계신 거 봤는데 안 계셔서 어디 아프신가 해서.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시간적으로는 6월절이고 장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 이 만찬 자리를 제자들과 가지기를 원하고 또 원한다라고 하셨죠. 이 만찬은 마지막 6월절 만찬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성찬식이기도 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내 몸과 내 피니 이를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죠. 곧 있으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것을 이제 예고하신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는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본능에 충실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미처 살피지 못했지만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가룟 유다는 예수 팔 생각으로 가득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 팔 생각으로 가득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예고하셨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뭐 비슷했습니다. 뭐 도찐 개찐이죠. 그리스도라고 추앙받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분위기가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가까이에 더 힘을 쓰는 자리에 힘이 생기는 자리에 오르려고 이 제자들도 다 그렇게 벼르고 있었죠. 사실 지금껏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이 3년 가까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서로 간에도 함께 고생하면서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정들었겠죠. 미운 정, 고운 정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설립 4주년이 되었는데 평균 따지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뭐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죠. 그렇죠. 나름의 동력자 의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떡고물이 생길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자 나름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서로를 뭐로 여깁니까? 경쟁자로 여기죠. 경쟁자로 여기며 자기가 더 높고 안정된 자리를 차지하려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인간의 본성이 참 지독하게도 탐욕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지내지만 뭔가 이권이 걸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뭐 힘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좀 더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마련되면 우리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간 본성이 참 지독히도 탐욕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욕심과 탐욕은 눈을 멀게 만듭니다. 눈을 가려버리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못 알아보게 만들고 상황 파악도 못하게 만들죠. 동력자였는데 이 욕심이 발동을 하면 이 동력자였는데 뭐로 보입니까? 눈이 가려져서 경쟁자가 되어버린다, 한순간에. 3년 동안 함께 동력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경쟁자가 되어버리죠. 또 지금 이 자리는 뭐 하는 자리입니까? 마지막 6월절이면서 그리고 최초의 성찬식이 이루어지던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예고하시는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심의 눈멀어 이 자리가 서로를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이 자리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며 어떤 자리인지도 이들이 지금 욕심의 눈이 멀어서 지금 까맣게 지금 뭐 눈멀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 익숙합니다. 드라마 보면 자주 나오죠.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재벌가의 회장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자녀들을 모으죠. 이렇게 뭐 그럼 딸도 한 2명 오고 아들도 하나 오고 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서로 좀 더 지분을 더 가지려고 아버지 지금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뭐 드라마나 뭐 영화의 소재로 많이 보았죠, 그렇죠?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한 말씀 하십니다. 가만히 안 넘어가시죠. 한 말씀 하십니다. 이제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다름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고 하시죠. 먼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세상 나라의 특징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이방 세계, 세상 나라,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백성들을 주관합니다. 이 주관하다라는 말의 이제 단어가 제가 적어놨죠. 카텍수시아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상대를 자기 발 아래 두고 강력한 힘으로 지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 아래 두고 지배하다, 이게 이제 주관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죠. 뭐 당시에 로마 황제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로마 황제가 단순히 황제가 아니었잖아요.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 있었습니까? 신의 위치까지,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 있었죠. 그렇게 이제 아래 사람들을 철저하게 힘으로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 부류가 더 나오죠. 집권자들이 나옵니다.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죠. 이 집권자들은 이제 권세 혹은 권력을 가진 자들, 집권한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은인, 유에르게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혜를 베푸는 사람, 선과 덕을 베푸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선과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사실 집권자도 왕 정도는 아니라 해도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는 마찬가지죠. 이제 군림하는데 이제 높은 위치에 있고 힘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여러분 은혜를 실제로 베풀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실제로 돌보았을까요? 그 거대 시대에? 아니겠죠. 그냥 똑같이 왕은 왕대로 군림하고 집권자들은 집권자들대로 군림했겠지만 뭐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은인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은인이다. 그런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방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목표와 로망은 뭘까요? 그 자리에 나도 한번 가보자. 그 위치에 나도 한번 올라가 보자. 나도 그 혜택 한번, 그 특혜를 한번 누려보자. 이것이 그 이방인들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와 로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의 본성도 어떻게 보면 원하는 바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좀 이렇게 힘 좀 써보자. 교회 안에서도 나도 한번 뭐 좀 높아 보이는 위치에 나도 한번 가보자. 이런 식의 마음들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반해 예수님의 제자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뭐 이렇게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제 큰 자는 뭐 높은 사람, 뭐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젊은 자는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 여러분 어린 아이 보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게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힘 없는 사람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큰 자, 즉 높은 위치에 있고 힘을 가진 사람은 이 젊은 자, 즉 아무 힘 없는 어린 아이처럼 행동해야 한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누가 이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들이신데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누가 뺨을 때리며 맞기도 하시고, 그 이제 그 최고봉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동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제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하며 반복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고 힘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힘이 있으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그 힘이나 소유를 과시하거나 자랑하고 싶지만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게 어느 나라의 특징입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의 방식과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7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앉아서 서빙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서빙 받는 사람이죠.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죠?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서빙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면서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렇게 행동하시니 그 나라 백성들도 어떻게 행동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함께,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무슨 본입니까? 섬김의 본이죠. 내가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 기억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통치 원리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과 소속이 바뀐 사람들이죠. 너무나 다르고 완전 다른 이 세상 나라,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장악하라. 너도 한번 해봐. 너에게도 기회가 있잖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자꾸 남 밑에만 있을래. 이렇게 이 세상은 속삭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큰 자일수록 힘을 가진 자일수록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섬기는 자리, 낮은 위치에 있고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 직접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계속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존재하면 독보적인 미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랄일 뿐입니다. 그런데 썩어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 내 자아가,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 있으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죽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시퍼렇게 살아 있으면 성도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기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채로 자녀들 양육하시면 자녀들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내 자존심을 죽이고 십자가보다 높아지고 앞서려고 하는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자존심을 죽이고 날마다 내 혈기가 죽으면 이런 나를 통해 하나의 미랄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그 길을 걸어가면 연약한 나이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생명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로는 이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던 이 제자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하시는데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건가 이렇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제자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뭐 꿀밤을 때려주든지 막 꾸지람을 이렇게 막 책망을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기보다는 인정하며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실수와 허물 자체를 인정해 주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 과정을 보시면서 그들의 어떠함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누가복음에서 발견하게 되는 어떤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8절 볼까요?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막 꾸짖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든 시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이제 이 뜻이 아니라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 trial입니다.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시련.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셨던 이 모든 환경들 뭘까요? 우리는 나름 그냥 뭐 살만한 세상이지만, 인간인 우리는 나름 이렇게 살만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든 그 생애는 뭐였을까요? 시련이었겠죠. 특별히 공적인 생애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를 살아가신 이 특별한 3년은 더 힘들고 빡센 시련의 기간이었겠죠. 근데 그 힘들고 빡센 시련의 기간 동안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뭐 하시는 거죠?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의 이 모든 시련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러면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 이러한 수고와 나름의 과정을 인정해 주십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막 혼날 걸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기보다는 깊이 인정하며 격려해 주십니다. 본문의 뉘앙스가 그렇죠. 지금 당장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너희가 보여준 모습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너희들 지금 이 모습은 실망스럽지만 그동안 함께하며 지내왔던 그 과정을 내가 함께 다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못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여러분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못난 모습, 내가 실수하고 너무, 우리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못난 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에, 그래서 때로는 너무 그 실수가 너무 어이도 없고 너무 막 이렇게, 그래서 나도 나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비참하고 찌질한 순간에 주님은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시며, 그래도 네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순간을 내가 다 함께 보고 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를
봐주실 것 같습니다. 봐주시죠. 이제 그거 보라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다가 실수하잖아요. 서로. 그러면 그 실수가 너무 커 보여서 그 실수가 그동안의 관계를 다 막 삼킬 듯이 그렇게 우리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순간의 실수만 부각시키며 관계를 우리가 극단적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인정하고 고마워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저도 새롭게 배웁니다. 예. 때로는 그냥 딱 손절해버리고 싶어요. 뭐 내가 손해볼 거 있나 뭐.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에게 자꾸 말씀하십니다. 과정을 봐야지. 그동안 잘 지냈던 그 과정도 봐야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마워할 거는 계속 고마워해야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격려가 계속 이어집니다. 29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시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라를 맡기셨죠. 나도 너희에게 맡겨. 제자들에게 맡긴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엄청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훨씬 더 막강해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가진 힘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서 내가 가진 힘을 과시하지 않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자존심 굽혀가며 종처럼 섬기는 일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예비된 상급과 영광이 있다. 나에게 주어진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며 함께 다스릴 거야. 그럼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원리가 충만하게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 방법과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나중에 때가 되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고 다스리는 그 시절이 올 거야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뭐하고 계십니까? 격려하고 계시죠. 예, 인정하며 격려하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분한 이런 격려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십니다. 예, 세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또 이야기하시죠.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에서는 베드로 너 나 부인할 거야 이게 메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제자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신 유명한 말씀이고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입니다. 자,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면 그 관계는 사실 어떻게 봐야 되죠? 끝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3번 부인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현장에서 걸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이 상황을 좀 다가오게 이제 좀
다가가게 하려고 이렇게 상상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다른 곳에 가서 저를 막 욕하고,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를 막 욕하고 막 뒷담을 막 까고 있는데 저한테 현장에서 걸린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진짜 믿었어. 이분은 내 편이지, 우리 끝까지. 근데 막 제 막 험담을 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다 하다가 이렇게 저한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딱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는 용서한다고 해도 그 당사자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체념하고 떠나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이제 이분과는 내가 민망해서라도 나도 양심이 있지. 내가 이분하고는 이제 나도 사람이니 그냥 관계를 내가 스스로 접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겠죠. 실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더 이상 뵐 면목이 없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셨을 때,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제자들과 계속 같이 계셨던 것만 아니고 필요한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더 예수님 따를 수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고기 잡으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다시 따르면 되겠다가 아니라 면목 없어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그만큼 베드로의 심적 데미지가 컸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미리 너 이렇게 할 거야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미리 최상의 조치를 취해 놓으셨죠.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역사할 거야. 그리고 네가 넘어질 거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노니. 너는 자빠져 있지 말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할 일을 하면 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굳이 여러분, 이 상황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면 저 같으면, 만약에 태민이가 저를 배신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민이 불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 있는 상황에서 태민아 너 나 3년 뒤에 배신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도 따로 불러가지고 너 배신할 거지만 너 스스로 뭐 이렇게 낭망하면 안 돼. 그럴 수 있어. 그러니 그때 내가 한 이 말을 기억하고 다시 네 자리로 와야 돼. 1대1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 다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너무 크고 치명적인 사건이라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의 양심이 견디지 못할 것을 아시고 이겨내도록 미리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건 제 묵상의 결론입니다. 제 묵상의 결론. 베드로의 양심이 견디지 못할 것을 아시고 미리 이겨내도록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너무 이 심적인 타격이 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실수할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회복하게 되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도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예수님 사명 주셨잖아요. 너는 돌이킨 후에 뭐 하라고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뭡니까? 교회를 돌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수장이잖아요. 교회를 세우라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 베드로 부인한 사건 다른 제자들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다시 돌이킨 후에 이 교회의 형제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할 때, 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야, 나는 그래도 최소한 너처럼은 안 했어. 그러니까 네가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지. 너는 안 되지. 이렇게 들고 일어날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인간의 본성상. 예수님께 제 묵상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다 있는 상황에서 배신할 것도 말씀하시고 또 뭐도 말씀하십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부분까지 같이 제자들이 들은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누가 시비 걸었습니까? 안 걸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다 같이 들었거든요. 베드로의 리더십을 문제 삼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두신 예수님의 깊은 그러한 배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의 의지는 참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경우가 많죠.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최소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치명적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도 너무 잘 아십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나는 아닙니다.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막 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까지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막 그 의지를 피력할 때 막 어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다짐한 후에도 곧 다시 넘어지고 실수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기를 믿는데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기를 믿는데요. 자기 힘으로 계속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멋있는 척 잘하는 척 안 해도 됩니다. 혹시 실패하고 넘어질 때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한순간도 하루도 제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죠. 그럼 오늘 말씀을 주심도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여 포기하거나 또는 아닌 척 연기하며 억지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소중한 가르침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자신의 연약함과 주님의 넓으신 사랑과 긍휼을 핑계 삼아서 내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을 정당화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셔야 됩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죄와 타협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정당화시키면서 그러면 어차피 뭐 그런 거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 넘어져도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 죄와 타협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속삭임일까요? 마귀의 속삭임이겠죠.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베드로처럼 넘어졌을 때는 마귀는 뭐라고 말하죠? 끝났다 이제. 네가 무슨 염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래? 너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라고 마귀는 속삭이지만 성령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끝났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령과 마귀의 음성의 차이점이죠. 성령님 우리를 격려하며 일으켜 주십니다.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너 더 많이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것까지 다 알고 하나님 부르셨으니 지금 일어나도 돼. 다시 기도 시작해도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 스승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을 점점점 장악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 성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실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를, 예수 믿는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헛된 몸부림을 우리가 멈추고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신앙생활하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터득해가고 배워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젖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회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 예수는 어린 양. 예수 어린 회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